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은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세기의 에베소 교회는 어제 매일 만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에 오늘날 우리와 같이 담임 목회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직분이 이 가정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스코포스라고 부르는 그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디아코스라고 불리는 이 집사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이 3장은 어떻게 감독과 그리고 집사 직분자들을 선발할 것인가, 어떤 자격 조건을 통하여서 이들을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 직분자들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행동면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자격을 갖춘 직분자들을 선출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처음에 감독자 직분에 대한 그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감독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이다,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얻기를 사모하라, 디자이어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이 직분의 고귀함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나 이 직분자가 갖춰야 될 11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11가지 자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자격 조건이 모든 조건들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overseer is to be above reproach. 여기서 이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은 책 잡힐 것이 많은 사람들, 안팎으로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감독이라는 지도자는 반드시 안팎으로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세부 지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이 구절은 해석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한 것 간에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러나 분명합니다. 지금 이 감독 후보자가 독신이건 아니면은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건 아니면은 한 여성, 한 부인의 이 오랜 배우자가 됐건 이 관계에서, 이 개인의 사적인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 자신의 이 성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반드시 교회의 감독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서 불충실한 사람, 자신의 사적인 영역,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에서 방종한 사람은 이 공적인 영역, 교회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 책임을 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이 절제, 그리고 신중, 단정, 존경받을 만한 이 모든 행위는 단순히 내면 또는 영적인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과 외면을 모두 포함해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함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밖에서 행동하는 모든 생활, 전인, 전 관계 측면에서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과 언행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모든 판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단정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 전체를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감독의 지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고 관용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이 술에 대해서, 특별히 술을 즐기거나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언급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디모데도 사실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취하기 위한 목적,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와인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치료의 목적으로 와인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의 지위를 얻게 되는,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술 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즉 즐기기 위해서 취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 지위에 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절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술에 취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언행에 있어서,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은 교회 전체를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이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즐기고 그리고 돈에 취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 필요 이상으로 돈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감독자, 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사역마저도 돈을 위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술을 즐기거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돈을 즐기거나 돈에 취해 있는 이 사람도 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이 감독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침을 내립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감독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후보자는 교회를 다스리기 이전에, 이 공적인 역할을 맡기 이전에 자신의 집, 사적인 영역을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가장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지도자로 적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정에서 독재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라든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정에서도 정말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배우자와 자녀가 자발적으로 이 남편을, 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신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 직무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사적인 영역, 그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내 자신을 오픈했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마저도 이 배우자가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녀들이 봤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좋은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지도자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처음부터 이 감독이라는 교회 높은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후보자에서 처음부터 제외돼야 되는 그 경우를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높은 자리, 그 지도력을, 이 권한을 누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만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했던 그 천사,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그 교만의 유혹에 이 새로 입교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 새로 입교한 사람이 이 교만의 올무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최소한 세워진 지 10년 이상이 된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신앙의 성숙이 검증이 된 사람, 믿은 지 오래되어서 신앙뿐만 아니라 성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 중에서 감독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외인, 즉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이 교회 지도자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지도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매일 만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에베소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당시 세상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에베소 공동체의 지도자, 만약에 이 지도자가 이 사회에서, 이 바깥에서 이 외인들로부터의 평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막히게 되나요? 이 교회에 마땅한 제1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 그리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 교회 직분자는 반드시 내부의 평판뿐만 아니라 외부의 평판도 들어야 된다.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감독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집사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디모데에게 내립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이 감독 직분자에 적용되는 모든 자격 조건들이 동일하게 이 집사 직분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더해서 집사 직분자들은 정중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함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가십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1세기 에베소 교회 집사 직분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제일 자주 만나는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 직분자들이 사실은 신방을 했고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 또는 구제 물품의 이 재정을 담당했던 것들도 1세기의 집사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과 제일 말을 많이 섞는 사람들이 1세기 교회의 집사 직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 특별히 자신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먼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집사 직분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사 직분자들이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는 바, 자신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깨끗한 양심을 지어야 된다. 단순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넘어서서 여기에 더해서 깨끗한 양심, 그리고 바른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독교 기본 진리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의 언행과 인격과 품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집사 직분자가 그가 맡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는 구제를 하는 사역, 신방을 하는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역의 막중함, 중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시험을 한 이후에 이 집사 직분자들을 선출하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집사 직분자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삶의 능력으로, 인격과 성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검증하라. 그리고 만약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영역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드러난다면 집사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직분자들의 문제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분자들, 검증이 되지 않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결국은 교회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겼고, 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서 에베소 교회의 평판이, 신뢰가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앞에서 본 좋은 자격을 갖춘 그런 감독, 그리고 정말로 구비된 그런 집사 직분자들이 교회에 세워진다면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분자들도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지위,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지도자들, 좋은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아름다운 지위, 즉 아름다운 평판, 아름다운 존경, 아름다운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회 전체에서, 에베소 도시 전체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당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 아름다운 지위, 존경과 신뢰가 바로 이 올바르게 세워진, 또 올바르게 일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 사적인 영역에서도 책임감 있게 살고 있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성실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 이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이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내가 책 잡힐 것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도록 부단한 경주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함께 읽은 3장은 에베소 교회의 직분과 또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불가능한 조건, 자격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이 너무 높은 그런 자격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만약에 이런 기준, 이런 자격 조건이라면은 과연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내일 토요 예배에서도 조금 언급해 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 자격 조건들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they라는 단어, 영어로 must, 꼭 그래야만 된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이 자격 조건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 직분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리더들을 통하여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실제 예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들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 또 평판이 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면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독교의 존경과 신뢰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직분자의 신뢰와 평판이 떨어지게 되면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 또 기독교의 신뢰도 평판이 사회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교회 직분자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아직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렸던 이 지침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관계,
그것이 사적인 관계, 사적인 영역, 공적인 관계, 공적인 영역이 되었건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직분자라는 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책임이 달려있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나 공적인 영역에서나 내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아니면 공적인 관계에서나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직분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게 생활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모든 품격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